다음 지파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현장 정복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이게 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 제사장은 뭐 합니까? 각 지역에 가서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피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각 지파별로 쫙 다 흩어집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12지파 속에 제사장인 레위 지파가 각자 담당이 있습니다. 그 담당별로 각 지역 성읍에 거주하고 목초지를 받아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가나안 땅에 성취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그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산에 간 사진을 올렸는데 아산에 있는 자폐아 가정이 있어서 연락이 와가지고 연락해서 와가지고 토요일 날 만나게 된 겁니다. 딸이 보니까 8살,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8살 돼.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그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 만나는 곳에서 나한테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꼭 자기 친구인데 아산에 좀 가셔서 좀 도와달라. 알았다는. 그 영접했냐는 게 그 남자친구인데 영접한 지는 한 2달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만나려고 하다가 토요일 날 이제 이사 문제 때문에 토요일 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카페에서 만났는데,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막 애가 막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 그 집 딸이에요, 막내딸. 8살. 막 뭔가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더니 그래 자기 아빠가 막 업어주니까 좀 조용히 아빠가 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조용해졌어. 그러더니 내가 탁자에 앉았는데 딱 아빠한테 내리더니 나를 보더니 쪼르륵 딸려오는데 내 무릎에 탁 앉는 거야 얘가. 그래 이게 자폐아들이 이게 사람하고 이게 별로 친숙하지 않거든요 잘. 그래가지고 앉았어. 뭐 누구냐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해주고 내가 마시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자꾸 땡기더라고요. 근데 조금 줬더니 조금 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해졌어. 커피 한 모금 주고. 근데 그 집에 이제 엄마가 완전히 얼굴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가 거의 뭐 힘든 상태로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쭉 왜 이 복음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고 아빠는 이제 2달 영접했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경상남도 사투리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남해라고 그러네. 남해. 제 고향이 남해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친해졌어. 마음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이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예수 영접은 2달 됐는데 내가 쭉 설명해 주니까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딴 생각하지 뭐 이 방향으로 꼭 가라. 오직 복음으로 이 아이가 행복해지도록 그 부분에 초점 맞추고 가면 나머지 기능적인 것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 진짜 믿고 한번 해봐라. 나중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후회하지 말고 딴 거 괜히 하다가 후회한다. 그걸 쭉 뭐 우리는 다 봤으니까 우리 진영이 친구들 뭐 이야기해주고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은 영접했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2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당신이 가서 애 좀 보고 부인 오라고 그래라. 그런 이제 부인이 다시 왔어. 또 좀 설명해주고 구원의 길을 짤막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영접을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야 당신도 살고 당신 딸도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제는 당신에 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기도로 이제 싸우면 된다. 그 비밀을 이제 이 천안 미래로 교회 가서 잘 배우고 해서 그 준목이 한 명 같이 왔어요. 이 친구가 옆에 막 사진도 찍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딱 그쪽 교회로 연결시켜줬어요. 그 집이 이제 언니가 둘이 있는데 중학생,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되는 중간에 딸이 하나고 노윤, 소윤, 혜윤 이렇게 딸이 셋이더라고. 그래서 다 몽다. 그 집에서 이사 간 집이 어디냐 하니까 그 같이 온 주목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 천안 미래로 교회까지. 그 아산이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하여튼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진행 상황을 다시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감사할 일이에요. 하여튼 잘 좀 도와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그 도피성이 필요한 한 가정을 이제 이번 주에 만난 거죠.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너무 간단한 건데 그게 완전. 근데 그 부인이 보니까 처갓집 배경이 이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 처갓집에는 전부 다 남녀 호랑객교를 믿었던 집안이라고.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이 영적인 걸 나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처갓집이 전부 다 남녀 호랑객교. 그런데 이 부인이 그것도 영접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막 거의 막 얼굴이 거의 반 죽었어요. 근데 애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그때가 제일 힘든 때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거기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답이 없어요. 다른 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최고의 약속입니다. 피제사의 주인공, 방주 주인공. 그리고 우리에게는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답을 딱 내셔야 돼요. 최고의 약속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게 내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있어요. 성경이 거짓말을 책이 아니라면 이걸 만든 거거든. 꼭 찾으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이 영혼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100년도 못 살고 가야 됩니다. 우리 노미자 권사님 모친은 101세에 소천하셨는데 대충 101세까지 사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 대부분 한 100년 정도 산다고 보면 짧게 살다 가야 되잖아요. 이 영혼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 끔찍하네 끔찍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이 이 영혼 구원이 1순위가 딱 돼야 돼요. 1순위. 아산이 아니라 내가 홍콩까지도 내가 가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청주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 올라오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영혼 구원을 여러분 삶의 1순위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안 되지는 한은 여러분 삶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이거라니까.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내가 뭐 별로 이게 관심이 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 이거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몰라가지고 망했다니까. 7번이나 망했어요.
아니, 성교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 나중에는 흩어진 그 렘넌트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땅에 온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성령의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상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손톱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하고 앉았으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뭡니까? 나의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언약.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명령하셨는데 이 속에서 나의 언약이 뭐냐?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 천하 만민 중에 이 청주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령부 현장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 몽골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나의 언약을 꼭 발견해야만 됩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못 깨닫고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24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 때문에 24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딱 천명 언약이 발견이 안 되면 24를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 렘넌트 대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24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유 목사님이 그 제목을 주셨는데 아들 때문에 24 안 할 수가 없어. 그 얘기했더니 김호생 성도도 막 맞습니다. 24 한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어. 얘 때문에. 그러니까 24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24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너무 편에 자빠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차라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축복이에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나의 천명 언약이 딱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사람은 24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정말 여러분이 청주복음화, 가문복음화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복음화를 언약으로 잡히신 사람은 24 됩니다. 청주 현장을 놓고 24. 늘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사랑부 현장 복음화 했는데 그게 늘 24 꽂혀 있는 거예요. 막 우리가 밥도 안 먹고 뭐 기도만 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늘 그 생각이 꽂혀 있는 거예요. 상태. 24.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빛의 경제가 딱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망대라고 해요. 망대. 이게 딱 세워지는 걸 보고 여러분 이제 망대가 세워졌구나. 저 집사님에게는 24라는 망대가 딱 세워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25.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정인이에요. 정인. 제가 어제도 25의 응답을 누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게 30년 동안 이 자폐 현장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24 하다가 25 시간표 어제도 그 만남을 통해서 영세전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가 안 가겠습니까? 만사를 제껴놓고서 가야지. 너무 서둘러다가 토요 메시지를 내가 여기 다 정리했는데 빨리 뭐 간단하게 먹고라도 가야지. 그러고 들고 옮기고 하는 바람에 나중에 보내려고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 내가 머리를 잘못 만졌는 거야. 아니 태블릿을 만들면 좀 똑바로 만들어야지. 옮기는 사이에 뭐가 내가 잘못 눌러버렸어. 그리고 보내고 보니까 뭐가 허전해. 뭐 빈칸이 보이지. 그리고 다시 삭제하고 다시 보니까 다 지워지고 흩어진 제자들 노바디 나신 그것만 딱 남았어. 얼마나 열받든지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아무리 뒤져도 모르겠어.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오늘 토요메시 새로 들어야 돼. 정리하고 막 색깔 칠하고 다 해놨는데, 근데 아산에 가야 돼. 뚜껑이 막 열렸다 닫았다 하다가 빨리 가야지. 간 겁니다, 이제. 그래도 그 복음 전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기분이 막 회복되더라고. 갈 때는 막 이 생각 계속 나더라고. 사단이 막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아니, 그거 들고 잠깐 옮겼는데, 먼저 이게 보내놓고 내가 옮겼어야 되는데, 평소에 안 하다시고 자꾸 시간이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랬던 거예요. 오늘 새로 들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증인, 여러분이 어느 현장인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겁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이 천안 미래를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제도 갔다 오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안 졸리더라고. 올 때 좀 졸고 오면서 찬성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안 졸리더라고, 이게. 딱 정인으로 하나님 쓰게 하십니다. 이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 남게 하시죠. 예, 영원한 작품은 우리 후대 제자들이 다 하나님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깊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묵상 기도를 해보세요. 묵상 기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놓고 묵상하는 거예요. 도피생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묵상해 보시라니까. 이게 내가 감상하다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내 영이 막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행복해져요. 엔돌핀이 막 돌아. 그러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뭄 보고마, 청주 보고마, 세계 보고마, 천하 만민까지 막 쫙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과 혼과 이 뇌, 몸 다 살아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사단아 떠나가라 말 안 해도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걸 놓고 막 기도하면 사단이 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묵상 시간을 통해서 이게 뭐야? 영성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성. 여러분의 영성이 확 살아나는. 왜 인간성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성이 나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인간성이 좀 나빠도 영성이 좋으면은요 다 치유됩니다. 영성. 그래서 영성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뜻이 같아져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요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막 뭐라 그러나 행복이 막 확 밀려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여기서 충만해져 버리면 여러분 이제 영, 뇌, 혼, 육신 다 치유되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확 돌기 때문에 그 암세포도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뭡니까? 미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미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777 기도했는데 이 777 기도는 유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온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걸 기도를 아침, 낮, 밤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삶 집중. 아침에는 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밤에는 뭡니까? 말씀을 확인하고, 삶 집중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삶 응답이 옵니다. 응답. 문제 속에 답을 딱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갈등 속에 갱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위기가 왔는데 딱 기회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삶 세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고, 하나님과 전 세계 소통하게 만드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 내게 오면 답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이 속에서 나의 CVDIP가 딱 나오는 거죠. 나의 CVDIP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업데이트 되면서 정리가 돼요. 자, 순례자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오늘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만 어디로 보내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제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이고 하나님 저기는 너무 거시기 하니까 나 안 갈랍니다.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이 순례자는 가는 거예요. 삼집중 기도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요셉이 15의 대표를 가지고 노예로 감옥으로 갔지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 속에 승리했잖아요. 자, 우리 그걸 핵심에서 봤고요. 캠프, 순례자의 캠프. 이 기도하는 순례자에게는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자, 이 캠프는요, 응답부터 먼저 받고 가요.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부터 먼저 줘요. 그 응답 받고 가시면 돼요. 응답도 없는데 막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한두 번은 될지 몰라도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응답부터 먼저 받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순례자의 유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보고마 시스템을 남겨놓고 가는 거죠. 저는 이게 청주 보고마 시스템, 사랑부 보고마 시스템, 지포 선교하는 시스템을 남겨놓고 저는 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지난주에 듣고 이번 주 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하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던 사람하고는요, 똑같이 기도해도 그 힘이 다릅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게 최대 사건이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흑암을 완전 박살내버린 거예요. 최고의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흑암이 막 무너집니다. 그게 뭡니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시간표에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아보면요. 그래서 우리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제가 어제 5시간 운전해도 안 피곤한 게 그 한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부인이 나는 영접 안 할 줄 알았는데 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간에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우리 장미영 집사님이 모시고 왔던 그분도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더라고. 내 느낌에. 2번 만났는데 장성숙 씨 다음에 오면 영접하실 것 같아. 아들이 30살 넘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복음 없이 그 30년 동안 애 키우느라고 얼굴에 힘듦 써 있더라고, 얼굴에. 별 수 없어. 도피성을 와야 돼.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니까. 그 속에 인생의 답이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도 우리 교회까지 왔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질병이라든가 불치병이 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세계 살릴 증거를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떠해요?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치병,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이런 부분이 치유되면서요, 세계를 살리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을 주시려고 이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요, 절대 가능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인으로 섭니다. 어딜 가든지 정인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주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결단해서 답을 얻은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오죠. 누굽니까? 요게벳. 위기 속에서 결단하고 답을 딱 얻은 거예요. 그 모든 태어나는 아들을 다 죽이는 시대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게 생겼는데. 그 아들을 붙잡고 몇 달을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답을 딱 얻은 거예요.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그 요게벳이.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살렸는데 한 시대를 살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줘요. 오늘 레위 지파도 보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누구에서 나왔어요? 레위 지파 보면 이 요게벳이 레위 지파거든.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낳은 아들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완전 레위 지파에 보면은 거의 절반을 다 차지해요. 그 두 아들이 지파가. 그만큼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맡는데 차지한 지역이 가장 중요한 데가 아론 지파.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거든. 아므람이 속해 있는 그핫 자손이 나머지 그핫이 또 나머지 일부 이렇게 돼요. 차지하게 됩니다. 엄청난 그 요괴에서 한 번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받게 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완전 허감이 꺾이고 인생의 재난점이 되고 세계를 살리는 답을 얻은 거예요. 요괴에서. 본론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건데요. 이제 전체 기업을 다 배분을 완료하고 이제 그 기업에다가 지파별로 레위 자손들을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왜? 각 지역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자, 첫 번째는 이 본론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돼요.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명령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저게 황다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명령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선생님이 누구에게 막 명령한다 그러면 약간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명령 안 해요. 여러분, 왕이 옛날에 보면은요, 총사령관, 이번에 이제 상대편하고 전쟁이 벌어졌어. 그러면 뭡니까? 총사령관을 누굴 임명을 해. 그 사람이 뭡니까? 왕이 칼을 줍니다. 칼 같은 거 딱 주면서 내가 당신을 총사령관으로 명한다. 그러면 이 전쟁이 나와서 승리해서 나라를 건져라. 그럴 때 누굽니까? 아무나 총사령관 시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릴 때는 하나님이 딱 예배해놓은 사람, 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왕이 누구에게 명령할 때 아무한테나 지나가는 거지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총사령관을 딱 강감찬 장군 같은 이런 사람에게 탁 주는 거지. 주면서 나라를 구하시오. 이제 내가 왕으로서 당신에게 명하노라. 딱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장군들이 어떻게 무릎을 탁 꿇고 탁 폐하의 명을 받아서 나라를 건지겠습니다. 그런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건 뭡니까? 엄청난 축복이 있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여호와의 명령을 주는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이 지금은 누구한테 와 있겠어요?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나 뭐 명령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명령하니까 뭐 심부름 시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한 시대를 살리는 명령을 다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주시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지금 사실은 만인 제사장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은 죄를 사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한 거죠.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왕으로서 흑암 곳을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커피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근데 순종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순종해요. 당연. 여러분, 당연하게 순종해야 돼요. 총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강감삼 장군에게 왕이 탁 칼을 주면서 거란족을 물리쳐라 딱 주는데 나 바빠서 안 갈랍니다. 말이 돼요? 탁 무릎을 꿇고 탁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령을 받는 거예요. 폐하의 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나 오늘 몸도 좀 안 좋은데 다음에 갈게.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마음이 다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무 준비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다. 그런 사람은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반드시 이길 거니까.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게 이제 제일 장남이 게르손이에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게르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고핫. 여기는 그핫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머라리. 이 레위 자녀들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신 고핫이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게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요 아므람이 누구 아빠냐? 모세 아빠예요. 아므람은 자기 고모하고 결혼해요. 자기 고모하고. 고모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레위의 막내딸. 그 결혼했는데 모세하고 아론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 아들은 조그마한 저기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모세 아들들은 조그마한 여기 있네. 근데 아론은 뭡니까? 유다, 베냐민, 시므이, 이게 남쪽에 있는 전체 땅의 제사장으로 갑니다. 아론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뭐예요?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되는 건 아론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모세 후손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 부인이 신앙이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 쓰셨는데 그 다음 세대는 아론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 아깝습니다. 이 모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도요, 저 시골의 단 지파의 조그마한 거기 그냥 제사장으로 그냥 갔어요. 그 보면은 되게 작다니까. 여기 이제 지도에 이게 됐다 안 됐다 이게. 배터리가 없나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게르손 첫째 아들은 아셀, 납달리, 이사갈, 뭐 여기 또 머나세 이런 쪽이고요. 모라리는 스불론하고 여기 갓, 르우벤 이쪽이고, 나머지 서쪽에 있는 저쪽은 전부 다 보면요, 이 아므람 후손들에게 이 아론과 모세 아들 그핫 족속들을 지금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아론 족속들은요, 베냐민, 유다, 시므 이쪽에 다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헤브론 있죠. 이 가장 중심지 그 지역을 아론 제사장이 딱 후손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단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 끝에 조그만하겠네. 거기에 모세 자손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 후손은 제사장인데 조금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실 보면요. 자, 여기 이제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가지고 성읍과 목초지를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그래서 그걸 이제 달라고 이 명령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 성읍에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 목초지를 줬어요. 그러나 그 성읍 자체는 이 레위 지파에게 준 건 아니에요. 다 각 지파에, 근데 자기 지파에 와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레위 자손들을 그 성읍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각 성읍에 흩어져 살게. 그리고 목초지는 줬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뭡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게 뭡니까?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으시면 행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는 사람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시대에 레위 지파요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가 이 레위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돼. 아유, 나는 뭐 바빠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 현장에 가서 예배하고 피제사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살릴 이 지역을 가셔야 돼요. 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각 지역별로 가서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보내달라. 그 성읍에 가도록 해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에 따라 이 사람들을 각자 그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다 배치를 한 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나의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피제사로 살려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맹세. 이 맹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 그핫 자손 쭉 안에 우리가 본문을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아론 자손은 유다, 시므이, 베냐민 13개 성읍. 나머지 그핫 자손은 에브라임, 단, 머나세 지파 10성읍.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머나세 반지파의 13성읍. 머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의 12성읍.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아들들별로 다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아론 자손 외 등등 요거는 이제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다 배치가 되잖아요. 다 끝났어. 이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그 땅을 다 주셨더라. 온 땅을 다 주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 17장 8절에도 보면은 가나안에 대해서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이 여기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뭡니까? 땅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고 똑같죠. 구약시대 때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정인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맹세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한 맹세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 점령하고 난 뒤에 반란군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을 주셨다. 원수들 중에 맞선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무도 대적이 맞선 자가 없었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 17절에도 보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향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리고 앞에 뭐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걸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뭡니까?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럼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하신 약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맥락은.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을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죠. 이 이름으로 온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여호와의 맹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맹세를 믿고 우리는 그 현장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이름으로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셔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하신 자를 부르시며 나온지라. 사단을 꺾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니까.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거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성취.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의 성취를 확실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선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인데 다 응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뜻이 뭔지 딱 분별해야 돼요. 그걸 찾아내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뭡니까?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1.1획. 이거 히브리어에 보면 점이 많아요. 점이. 그리고 점 하나가 밑에 찍히느냐 왼쪽이 찍히느냐 2개냐 3개냐 이따 발음이 다 달라져. 그러니까 1.1획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가 되고 어가 되고 오가 되고 우가 되잖아요. 점이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도 그런데 그 히브리어도 보면 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절대 언약. 말씀 언자에 약속할 약속. 절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절대 언약을 성취해 가도록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 인도받아 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꼭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취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순종은 당연한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선진들이 믿음으로 그 언약을 잡고 갔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말씀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안 믿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딱 오면은요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다 이 말은 내게 언약으로 잡혔다 이 말이에요. 언약으로. 그리고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도 27년 전에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계속 확인되고 있어요.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확인돼. 홍콩에서도 확인하고 심천에 가서도 확인하고
아산에 가서도 확인하고 청주에서도 확인하고 계속 확인돼. 말씀이 확인돼. 확인. 말씀을 여러분 언약 잡으신 분은 확인하게 됩니다. 천명언약이면 천명언약. 그래서 이게 당연 필연 절대로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24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오늘 이 레위 지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은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가문 복음화, 청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방향으로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여러분이 가야 될 제사장으로서 가야 될 땅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 길로 여러분 인도받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으로 맹세하셨사오니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